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입에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 개요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12페이지, 13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함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여호수아인데요. 먼저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를 함께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페이지에 있는 지도는 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분배되었는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제, 목적,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함께 조금씩만 살펴보고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주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즉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뒷부분인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꺼내보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 선조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줬던 내용이고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자신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한 그런 언약을 그 백성들과 맺어졌던 그런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인 저희가 함께 오늘 7월 한 달 동안 읽게 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신약시대에 우리가 후에 들어가게 될 그리고 이미 그것을 맛보게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어진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그 목적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냥 역사적으로서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서가 다른 나라들이 어떤 정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듯이 역사서를 썼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군대를 나오신 분들 혹은 전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자신들보다 강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정복하는데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점령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써서 정복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에 더 초점을 많이 두었다면요.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고 전략이 무엇이었고 어디가 거점이었고 그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것을 집중하게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배우기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방향과 목적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만 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읽는 신약교회의 우리들도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지 그 방법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고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통 그리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도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14페이지를 보시면 그 구조에 대해서 넷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장부터 12장까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21장까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2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런 1장 앞부분의 내용은 첫 번째 부분으로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게 되면 다시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를 잘 섬겼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졌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가서 그냥 텐트 치고 집 짓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워낙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듬성듬성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에 의해서 힘센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동사를 보시게 되면 이미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고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지만 출애굽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서 더욱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갖도록 하신 그런 참된 담대함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지만 그것을 덮어두고 그냥 순종하라니까 순종하자라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갖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행동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믿어보고 가자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뒷절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게 될 그런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이 큰 민족이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 때문이기만이 아니라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을 많이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제대로 순종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배반하기까지 했고 우상을 숭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행히도 모세라는 그런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중재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중재자로서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자신들의 불만을 하나님께 전달했던 그런 모세가 죽게 되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떠나실 것 같고 또한 자신들과 맺으셨던 그런 언약들도 약속들도 사라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믿고 그냥 싸워보자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참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번지점프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줄을 매달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번지점프를 하게 될 때 안 죽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묶고 있는 줄이 낡아져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묶여 있다면
사람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하나뿐인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해보고 안 되면 말지가 아니고 그냥 줄이 뭐 썩든 안 썩든 뭐 헐겁든 아니면 뭐 상해 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목숨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두세 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주위에서도 유명한 그런 전투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은 백성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의 상태에서, 확신이 아닌 불신의 상태에서 죽을 것이 뻔할 그런 땅으로 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 어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어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청년들도 그때 보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보내게 될 모든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개죽음을 당할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그런 강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믿고 해보자라고 도전할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이 아닌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이 확실할 때에만 생기는 그런 담대함으로 여호수아는 본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대어서 7절에 왜 율법 준수를 명령하고 계실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준수는 당연한 명령인데요. 우리가 너무 자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자주 무모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과 같은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로 가야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함께 하시길, 즉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7장에 나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인데요.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길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때 불통하게 됐느냐? 그것은 그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아닌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불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일에나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모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 일에나 담대할 수 없고요. 또는 어느 길에나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에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에는 우리가 불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만 우리가 온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설교 적용의 대부분 말씀을 많이 읽자, 말씀을 잘 묵상하자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확신이 가득했어도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그 확신이 불신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무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확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온전한 담대함으로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일이 바로 8절의 명령입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만 우리가 갖는 확신이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불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배우고 이해했을 때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곱씹어 보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워낙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거듭 생각하고 곱씹어 보는 그런 습관을 갖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입에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명령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를 계속해서 곱씹어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거듭 생각하고 읽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 묵상하고 거듭 곱씹어보면서 아침엔 이랬는데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또 틀리네?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번 실습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실천함으로써 단순히 겉핥기식 순종이 아니라 참으로 옳은 그런 순종의 길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불신에서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고,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확신으로, 옛날에 확신했던 것을 계속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이 옳은가 그른가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맞구나 확신하면서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무모한 길이 아니라 담대한 길로서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 기약이 없는 불확실한 길이 훨씬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되면서 확실하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급해하거나 괴로워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확실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한 마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불안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길도 모르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곱씹는 가운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씀을 곱씹는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훈을 들으며 오늘도 말씀을 곱씹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내일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확신한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하면 무모한 길이 아니라 담대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담대히 걸을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 앞에 펼쳐진 이 길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심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